소개가 장황한 걸 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네, 교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주 온 건 아닌데 굉장히 익숙한 이유는 주일날,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한부 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는 8시, 10시, 12시, 2시 그런데 한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10시든 12시든 한 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늘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종 예수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텍사스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집은 대저택인데 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우리 집에서 파티할 때니까 다 오시라고, 무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하는 가운데 이분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는 거 보시죠? 이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헤엄치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장 중 하나를 주겠다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 내 딸을 줄 수 있다고, 사위 삼겠다고. 그런데 그 수영장에는 악어와 식인어가 있다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 젊은 청년이 뛰어들었어요. 정말 온몸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살아서 나왔어요. 주인이 더 당황한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뭘 원하는가? 봄별장 아니요, 여름 아니요, 가을 아니요, 그럼 내 딸 아니요, 뭘 원하는가? 나는 누가 내 등을 떼미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 떼밀린 사람. 도대체 수요일 이 밤에 누가 여러분의 등을 떼밀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등을 떼미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VIP를 품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등을 떼밀어서 이 밤에 은혜 받고 가도록, 하면 새 힘을 얻고 가도록, 오늘 제목처럼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에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대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범하고 계속 타락해 갔으며 급기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그 지경에 이르렀고,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사람을 멸하고 물로 세상을 뭐하기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와 가족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왜 땅과 함께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을까요? 첫째로 심판을 불러온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직접적인 원인을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넘쳐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저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심판해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하여?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한 부패와 포악이라고 하는 죄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부패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폭력입니다.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은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면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나던 폼페이의 최후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셋의 후손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한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요즘 줄어서 적어도 15%는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왜 이렇게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3.5%밖에 되지 않는데도 썩지 않는데 말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졸지 말라고. 행여나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 재울까 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 했다고요? 아내로 삼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시대의 왕족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셨던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게 아닐지. 이 말은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긴 그 가치관을 계승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보다는 외적인 모습과 가진 것만 보고 욕심 때문에 결혼하고 함께 하다가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영향을 쉽게 받은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원칙을 버리고 경건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의 부패는 시작되고 비극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들의 관심은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육체적이 되고,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영성이 상실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세상은 어찌 될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내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뭐하여?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패와 폭행 등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가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으며 환경이 부패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뭐 했다고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노아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의를 부리짖고 불의와 싸웠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을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즉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노아의 시대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의롭게 살 수 있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 윤리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노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 노아 때문에 희망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 노아에게 그래서 그 자신과 그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적인 부패와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 차서 그 끝날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과 함께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셋째로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다 멸하겠다고 하는 천기를 누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서 저들에게 멸망을 피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자신과 그 가족과 온 세상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뭐 하라고요? 지으라고 하십니다. 저들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할 때, 볼 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5cm로 한다면 길이가 135m고 폭이 22.5m고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요즘 적재량으로 계산하면 약 4만 3천 톤급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를,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노아의 방주 설계도 보셨죠? 모형 보셨죠? 예쁜 게 아니잖아요. 마치 무슨 박스 같고, 거기 보면 더 웃기는 건 배를 움직이는 동력인 뭐도 없어요? 엔진도 없잖아요. 돛도 없잖아요. 방향을 움직이는 키도 없어요. 문은 단 하나고 창문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고, 그것도 그런 배를, 그 어마어마한 배를 어디다 지으라고요? 산 위에다 지으랍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짓 그만하랍니다. 비난하고 미쳤다고 말립니다. 어쩌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그 배를 짓는데 1년 2년 지은 게 아니잖아요. 120년을 지었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게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 만들고 일상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죄 때문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뭐 했다고요? 다 순종하고 준행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방주는 기술이 있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지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델로 설계도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구원할 방주 만드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뭘 받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엄청난 프로젝트인 방주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은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힘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지으라 그러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막을 지으라고 그 마음대로 지으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에게 설계도로 하나 턱 내미셨어요.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그걸 한번 그 설계도에 나타난 그대로 지으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 조사해 보았더니 500억 원쯤 든답니다. 요즘 이 시대도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얼마나 든다고요? 500억. 안 놀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이 누굽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해방되어서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종노릇하고 살던 그들이 무슨 그런 정교한 일을 할 만한 기술이 어디 있다고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필요한 금, 은, 보화와 모든 물질을 어떻게 얻었어요? 저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어요. 주면서 제발 뭐 하라고요? 빨리 가라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그 기가 막힌 그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으사 성소의 모든 쓸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라 그랬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물질도 주시고 일할 기술도 알게 하시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모세가 말씀한 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크냐 작으냐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후원하자 하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무슨 일이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셨다면 여러분 그 일, 은혜를 입은 자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은혜를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고? 믿으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도 주실 것이고, 할 줄 알게도 하실 것이고, 아멘.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내게 지어서 내 가족,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번에는 노아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고요?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노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시작. 그러나 국순이는 여호와께, 제 이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고, 자, 시작. 아멘. 그러나 센텀 영안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베이커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박정근 목사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면 걱정 없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의사 한 사람이 있고 간호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선생님 한 분 있으면 학교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장사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시장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의 일터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방주가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의 목장에 방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망한다고, 심판받고 끝난다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그 돌 하나를 쌓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고,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실제로 BC 586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하던 그들이 그대로 망했잖아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저들은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중에 쓸만한 사람은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얼른 안 내려오잖아요. 40일도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어찌 되는지 모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들 다 쓸어버릴게. 다 멸하고 너로 다시 시작할게.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시겠어요? 그거 괜찮은 이야기잖아요. 나로 다시 시작한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 아는데 이 땅에 이렇게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 되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되느냐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결국은 모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은 것 갖고 안 된다고, 가게는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모세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저들을 살려. 알았어, 내가 함께 갈게. 내가 약속한 그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게 하고 일을 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노아 때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제 이 말씀한 대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세라고 하는 건 우리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세상도 말하고 있잖아요. 저들도 알아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끝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성벽에 돌 하나를 다시 쌓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보시면 살려주시겠다잖아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에스겔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끝났어요. 멸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살려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VIP 축제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VIP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돌 무너지지 않도록 돌 하나 쌓는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끝나지 않게 하는 일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이 부산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